광고 몇 가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오와 열 이렇게 왼쪽 줄하고 아래쪽 줄, 이 의자 줄 이렇게 조금 맞춰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서 앉으실 때는 이제 편하게 의자를 조금 이동하셔도 되는데 나가실 때는 원래 자리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는데 그 의자 줄 맞추는 데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 성격인데 얘가 지금 올려놓고 가면 안 되나? 이거 올려놓고 가면 옆으로 움직이기 엄청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옆으로 가면 엄청 불편해. 걸리고. 그러니까 생각나면 안 되면 내가 올리지 뭐. 걸리고 또 내리시네. 네,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동하기가 서로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강공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면 도로서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 수요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이 그 주간이잖아요.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럼 교회 안 오나? 이러지 말고 교회는 옵니다. 교회로 왜 밥을 안 주는데? 이러지 말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고 우리는 식사 교제를 했지만 1년에 딱 2번만 쉽시다.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금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이 가게 일을 시작하고 가사 일을 시작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가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게 일을 하고 나면 주일날 한 번 쉬면 얼마나 이렇게 피로가 풀리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 식사 교제 준비하신다고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서 4시 일어나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맡으면 난 내 인생이 슬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명절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좀 1년에 2번만 숨쉬게 설날하고 추석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그 추석이 있는 주간, 이번 주간 말고 추석이 있는 주간에 수요일날도 빨간 날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떡할까? 와야지! 또 이러지 말고. 빨간 날이 걸리지 말고 하기도 안 해. 엄마야! 이거 광고할 때 안 듣고. 광고할 때 안 듣고. 또 쉬세요. 나도 숨 좀 쉽시다. 그래서 추석 주간 수요일은 쉽니다. 근데 그 대신 금요일은 합니다. 이해하시죠? 금요일은 까만색이니까. 그죠? 까만색은 온다. 빨간색 수요일은 한번 쉬자. 우리 이양들 이경지사 한숨 돌리듯이 강 목사도 한숨 돌리자. 이 일행이 뭐 있는데?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쉬고 금요일만 하고. 근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일 금요일은 그대로입니다. 정상대로. 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추석이 있는 주간에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또 주일날 나오고 이때 빨리 나오고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그날 더 우리 이양덕 집사님, 이금 집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여태까지 식사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우리 내가 잘 지내왔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두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기도할 거네. 봅시다. 오늘 매일 성경 9월 4일분이죠? 네. 9월 4일. 수요일로 할 거네요. 권사님 책 표지가 왜 다르나? 다른데. 이거요? 똑같은 거예요. 표지만 다른데. 똑같아요. 밖에만 다른 거예요. 표지가 다르구나. 골사가는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이죠. 자,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따라 큐티하며 또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한 제자들. 두 번째는요,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는 엘리사.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베델에 내린 심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지역이 나눠진다, 그죠? 두 번째 지역의 도시는 여리고고, 세 번째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곳은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전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정권이 이양이 됐을 때, 선지자의 어떤 권한이 이양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는가, 그 중요한 단어나 구조를 찾으면, 이게 이걸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하는 제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각 단락에서 한두 단어, 그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오늘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이야기 같아요? 내가? 목사님 믿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왼쪽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소제목 이 단락이 뭐라고 됐습니까? 엘리야의 신을 찾지 못한 제자들. 그럼 이 제자는 엘리야의 제자입니까? 엘리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또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넘어왔겠죠, 그죠? 교장 선생님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는 그대로고 학생은 그대로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바뀌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경험했지만 소대장이 바뀌면 요 병들이 뭡니까? 기싸움하죠, 기싸움. 그래서 병장이나 상병이 주도해서 해라 하지 마라, 말 들어라 듣지 마라 이러죠. 그때 소대장이나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뭡니까? 기선을 잡지 못하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끌고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민망하게 어떡합니까? 17절에. 그 무리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니까. 엘리사가 무안할 정도로 됐다 하지 마라 이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가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뭐랍니까? 가라 이러면서 말싸움에서 줬죠. 그러니까 마침내 못 찾았죠. 못 찾으니까 엘리사가 기세가 살았죠. 뭐랍니까? 이거 우리 뉘앙스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한테 안 그러더라. 내 말이 맞잖아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 못하겠죠. 이게 미묘한 권력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조직에는 있는가 봐요 이게. 참. 근데 오늘 제가 가진 키는 뭐냐면 전반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좋게 고백을 하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사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사 위에 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 전에 선생님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당신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선생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옮겨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엘리사에게 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이잖아요. 옛날 개혁 한결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말을 두 자로 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강 치고 지나갈 때 앞달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강 치고 막 지나갈 때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는 거야? 당신의 갑절이 있는데 당신의 무엇을? 능력? 아니 옛날 개혁 한글에 아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거는 지금밖에 뭐라고요? 영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딱 두 자로 썼어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러 때리지 않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번역을 바꾸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나온다 그죠? 영감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바뀌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많은 기도자들이나 선생들이 말하는 영감이 뭘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쉽게 풀이가 됐네요. 영감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감을 구할 때도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영감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지금 보는 성경을 보면서 내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 자로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영감. 그러니까 영감이란 게 뭐냐면 영감 매볼로 이거 매볼 그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이 영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닌 영. 그 감은 뭐냐면 감각, 센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고대 문화에 막 칼잡이 이런 사람들 보면 앞이 안 보이는데 막 칼 팍팍팍 이런 무협 영화 봤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감이란 말이지만 그 근본적으로 뭐냐면 육감이죠, 육감.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 육감이 엄청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그 소리나 그 느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 육적으로 뭔가 소리에 감각에 엄청 예민할 때 육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대요. 그 우리나라 원래 태권도의 원조가 택견이잖아요. 택견. 택견이 우리나라 택견이 고수들이 산에 진짜 아직도 많이 살더라. 봤어요. 근데 보면 뭐냐면 진짜 제자 하나가 장난친다고 선생님 뒤에 가서 딱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장난치려 어깨를 딱 치려 했는데 선생님이 등 돌아 있는데 바로 딱 치더라고요. 느끼지는가 봐. 무섭죠?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고 감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한다. 영성의 어떤 센스티브한 거. 그럼 영적으로 내가 센스티브하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보이네? 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막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타고나기를 예민한 사람이 영감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귀신한테 쏙습니다. 타고나면서 막 꿈도 많이 꾸고, 밤에 막 이상한 게 잘 보이고, 그래서 타고나기를 뭐 영감이 있고 이러다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계룡산 갑니다. 그러다 계룡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은 뭐냐면 오직 내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이상한 감각이나 느낌 그거 다 뭡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영광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전 성경, 지금 성경 비교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영감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뭐다? 영감이다. 발음 이상한데 영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딱 깨닫고 있으니까 찾으러 가지 마라고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과 영감이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우레스섬에서 낙하선도 없이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고 애틋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옵션 드렸죠, 그죠? 엘리야가 진짜 하늘로 승천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 어느 지점에서 올라가다가 가루가 돼서 대기권에서 분해되었을 거다. 뭘 탔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 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양쪽 다 뭡니까? 시신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가봤자 없다는 겁니다. 가봤자 없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강청하니까 강력하게 말하니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고 엘리사가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갔다 와서 뭐랄까? 내가 가지 마라! 못 말리는 거죠. 못 말리는 거. 하고 싶다는데 못 말리는 거죠. 우리나라 한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완전 대가가 한양대 병원에 내과의학 전문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가가 많아졌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분한테 진료받으려면 그때가 1980년대, 90년인데 2003년 후에 만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근데 그분도 뭐라냐면 입원시켜놓으면 5만 사람이 온대요.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과 질환이거든요. 내과 질환이거든요. 안에. 유전자 문제고 막 그런 게 같이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 안 듣고 어떡합니까? 막 누구 할배들한테 이야기 듣고 뭡니까? 너구리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고 막 이러잖아. 고양이 뼈가 유연하니까 고양이 몸은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젊을 때 말릴 때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요즘은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뭐 말려봤자 안 된다는 거야. 말려봤자 안 돼요. 말려봤자. 그 대신 병원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 먹고 너구리 먹은 오소리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망가지고 나서 와요. 뭐 말려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엘리사도 여기서 말려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말려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분 결론이 뭐야? 말려도 안 되더라. 말려도 안 되더라. 고마 해라 하고 깨달아요. 고마. 그건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마라.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처음에는 인정했잖아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 하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일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니까 왜 말은 안 들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목사님이 뭐 해코지 하겠어요. 목사님 정말 하겠죠.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알았어 해. 그럼 그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요? 해코지 한다고 하는 말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옳은 말일 건데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겁니다. 그러다가 콜 등식에서 영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19절에서 22절 두 번째 단락이죠. 여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뭐가 나쁜 거예요?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는 걸 이해 가세요? 옛날 시골에 살 때 뭐 물 나쁜 거 본 적 있나요? 네. 있어요. 고물이. 고물? 온물물이고 흐르는 물이라도 몸에 안 맞는 물. 온물인데 비가 오면 무슨 그렇게 들어가요. 오염이.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냥 여행 가면 제일 조심하라고 애들 거예요. 물갈이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먹던 물하고 이렇게 성분이 다르면 독성이 아니라도 그 면역이 없어서
그래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에서 먹는 물 중에 제일 비싼 물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제 에비앙하고 볼빅입니다. 에비앙하고 볼빅. 엄청 비싸죠. 웬만한 음료수보다 비싸죠. 근데 그게 세계적인 물인데 세계 화학자들이 에비앙, 볼빅, 그 다음 뭐 특정 브랜드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제주도에서 나는 삼다수 어느 물이 더 깨끗하게 해요? 삼다수. 삼다수. 저는 물이 생각. 그 왜 그러냐면 진짜 학자들이 봐도 유럽이란 지역은 원래 물이 안 좋아. 그래서 그나마 에비앙이나 볼빅으로 정쟁이 그나마 그 지역 사람들한테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 바위 밑에서 끌어올린 삼다수 있잖아요. 훨씬 먹으면 훨씬 깨끗하대. 근데 훨씬 싸잖아요, 에비앙보다. 그러니까 폼 잔다고 에비앙 먹고 볼백 사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뭐 물을 사 먹어요. 수돗물 보르차 넣고 그냥 끓여 드세요. 제일 좋아요. 귀찮아서 그렇지. 그또 뭐 좀 다 정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정도가 아니라 수질이 엄청 안 좋았던가 보다,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19절을 어떻게 또 따로 번역해 놨냐면 물이 얼마나 나쁜지 여자들이 낙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거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요. 엘리사가 첫 번째 뭘 준비합니까? 좋죠. 두 번째? 소금. 두 개는 알겠는데. 그다음 세 번째? 가져오라. 뿔 있다! 그거는 소금 안에 넣읍시다. 그럼 소금을 먹었겠습니까? 자, 세 그릇 소금.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뭘 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개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던지라. 던지라. 던지라나 뿌리라나. 뭘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렇지. 세 번째 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21절에 물건에 나서 소금 가운데 소금까지 던졌어요. 던지고 끝 안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더니 뭐가 고친 겁니까? 새 그릇이 고친 것도 아니고 소금이 고친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쳤다고요. 하나님 말씀. 여기 키예요. 키. 다른 데 가면 뭐도 뿌리고 소금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밀가루 뿌릴 수도 있지. 그럼 밀가루가 고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새 그릇이 없으면 떠가지고 할 수도 있지. 그러고 처음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홍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그 지역에 가니까 그도 음물이 안 좋았다 그죠? 그래서 그 음물의 이름이 뭡니까? 마라였죠. 마라. 거기서는 모세가 뭘 던졌습니까? 하나님 명에서 이파리. 어찌 그래 잘 피하가노? 지팡이 이파리 샀고 나뭇가지. 어찌 그래 잘 피해가노? 에이, 목사님 짝대기나 막대기나 맞긴 한데 나뭇가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때도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됐잖아요. 거기는 나뭇가지였고 여기는 소금이고 그럼 나뭇가지나 소금이 고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고치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경제적 유택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하나님 던졌다? 하나님이 나사줬다? 하나님이 내 행복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근본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 고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말 쉬워요. 근데 마음이 어려워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하기도 끔찍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 선지자를 그렇게 놀렸네? 그러면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애가 그러면 배포가 넓고 마음이 넓은 분이면 허허허 고마움 참 이러면 고마이잖아. 그러고 싸가지 없으면 니 애비가 누가 이씨 이러고 뭐 고마이잖아.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저주를 해버렸네요. 근데 그 아이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밑에서 두 번째 죽은 건 뭡니까? 40이면 42명이 죽었어. 이거 뉴스 날 일이야. 할배가 해코지해가지고 어린 애들 42명을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잘 알면서. 저주하면 안 된다. 예?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그거 말고 또 확실하게 배운 거 있잖아요. 나는 기분 좋다, 참.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때문에. 놀리면 안 된다? 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대머리? 뭡니까? 목사님들 옛날 할아버지들 말 가르쳐 줬는데, 주의 종한테 해코지 하면 다 죽는다고. 주의 종한테 해코지 했다가 주의 종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주의 종 때문에 그래 안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배워서 저도 막 이렇게 배겨 있는데, 마음이 무겁는 기라. 그리고 목사가 기분 나빠서 막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목사 말을 다 당해야 되나? 아니, 또 잘못하면 또 뭐 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써놓고, 일단. 그 다음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 절에 보면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아이들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뭐 모르는 애들이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걔한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뭐 하는 수도 있지. 뭐 어린애들은 뭡니까? 우리 손주 이쁘다고 아내는 뭡니까? 할아버지 좋다, 할머니 좋다, 할배 뺨도 때리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상토도 잡고 흔들고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모르니까. 작은 애들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 작은 애들이 진짜 어린애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철이 안 든 애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대로 성장했는데 철이 안 든 애들. 그러면 왜 이 철이 안 든 애들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 이럴 때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애가? 말을 배우는데 왜 이런 욕이나 조롱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운 거야. 부모한테. 부모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녁하면서, 오늘 목사 설교가 말이야. 해가 있는 것도 없고, 세니까 별로더라고. 그거 어린애들 안 듣는 것 같죠? 싹 다 듣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말해요. 내가 요번 월요일 어머님 연예 가고 나서 예방주사맞으러 이렇게 갔다가 가까운데 이렇게 점심원업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한 사람만 먹는 이런데 자리 있잖아요, 요즘. 근데 옆에 한 초등학생, 한 8, 9살 되는 남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비싼 거 사줬더라고. 그거 좋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밥을 먹기 전에 식사를 기다리면서 어디서 전화가 온 것 같아,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있어. 밥이 왔어. 그래서 전화하고 있어. 전화 받으면서 먹고 있어. 옆에 아들도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애가 어린 애니까 아닙니까?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먹다가 사례도 들고, 그래도 엄마는 관심이 없어. 계속 전화하고 있어. 사람이 한 손으로 밥 먹고 있어. 애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지, 기침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경우 옆 테이블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야, 어제 내가 술을 먹었는데, 맛있더라. 자꾸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막 30분 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밥 다 먹고 계산하러 가는데도 이래가지고 가면서 이래가지고 카드 꺼내더라. 그럼 애가 모르는 것 같죠?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애 돈 들여서 맛있는 걸 사줬으면 아무리 무뚝뚝한 엄마 아빠라도 맛있어? 괜찮아? 젓가락 떨어뜨리면 아무리 퉁명스러운 엄마 아빠라도 이 새끼 자꾸 떨어뜨려 이 새끼 이러면서 새 젓가락 빼주고 이게 엄마 아빠 아니에요? 살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먹으라는 거에서 등 때려주는 게 엄마 아빠잖아.
아무 관심 없어. 전화통화하면서 술 먹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고 어디 가서 놀고 밤새도록 노래방 가고 그 이야기를 그냥 내 귀에 들릴 때 다 하는 거예요. 애가 뭘 듣고 뭘 배워요? 자, 여기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항상 가족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아이 옆에 끼워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배운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뭘 배웠냐? 근데 그렇게 조롱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더라고요. 몇 명입니까? 42명이에요, 42명. 42명 더 되겠지, 사실. 발빠른 놈 도망갔겠지. 그 베델의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델의 풍토. 베델이 유서가 깊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도 있지만, 그 베델과 단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여호람이 바알의 산당은 없애도 뭡니까? 여로보암의 뜻을 따라서 베델과 단이 그대로 우상을 숨겨놨잖아요. 그 유서가 깊은데요.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주의 상태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애 문제도 아니고, 주의 종의 복수는 확실히 꽂힌다, 이것도 아니고, 애가 뭘 보고 배웠길래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부모님 말투를 배운 거죠. 그냥 말투를 배운 거예요. 뜻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린애면 뜻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뜻도 모르고. 근데 막 조롱하는 말을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하나 먹는 거 보면 물 한 잔 먹고 탁 잡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에이구. 그래서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이숙 집사님 댁을 먼저 내려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속동 한가운데를 쫙 지나갑니다. 그 금요일 밤. 그러니까 요즘 금요일은 밤이 좋아 이러다 난리잖아. 그러니까 막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요즘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 피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구석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피고 이러잖아요. 남자가 탁 마주보고 피니까 예수님이 신기하지. 야 마주보고 핀다.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좋게 생겼죠. 이게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그죠? 숨어서 안 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쁜 걸로 평등해져서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여자가 당당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세상, 그건 평등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꿈꾸는 사회는 뭡니까? 남자도 여자도 담배 안 피는 평등한 세상이 되지. 똑같이 남녀가 죄짓는 세상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남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세상이 되지. 근데 세상은 어디로 갑니까? 나쁜 걸 평등한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세상이 좋아지고 평등한 세상은 되었지만 나쁜 것으로 계속 평등해져 가는구나. 그렇죠. 요즘 부모들 뭡니까? 고등학생들 애들 지낼게 이런 방학 때 어디 놀러 가면 펜션도 잡아주고 고기도 넣어주고 소주 한 짝도 사다 넣어주고 이런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목사님 요즘 말린다고 됩니까? 알아서 먹는데 엄마가 사주는 게 낫지. 엄마 멋있지. 그래 살아봐라. 나쁜 걸로 평등하고 쿨한 엄마, 멋있는 엄마가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건 별별 거 다 본다, 집사님? 그거 본다, 사모님? 나는 솔로? 근데 이번에는 무슨 특집이었냐면 이혼남, 이혼녀 특집. 이혼남, 이혼녀 특집. 근데 야, 종교 때문에 이혼 많이 하더라. 근데 종교 때문에 이혼한 것 중에 사람들이 질린 거 뭐냐면 예수쟁이 때문에 질리다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의사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참 좋고 여자들도 정말 매력 있어하고 뭐 의사니까 다 좋지 뭐. 그 사람도 진짜 매너가 좋고 좋은데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회식하는데도 사이다 놔놓고 뭐 홍차 가루를 넣으니까 맥주 색깔이 나더라. 그렇게 먹고 이러다 진짜 사람이 매력이 있는데 그냥 그 여자분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몇 권을 썼다. 그런 거. 성은 정말 기특하잖아요. TV에서는요, 뭐란데도 끔찍 놀래요. 왜요? 저거 또라이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 꼬인다. 왜? 광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TV 보면서 그 남자 의사한테 나 혼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 길을 왜 나갔냐? 욕이나 들어먹고. 근데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시간 못 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6과. 36과. 36과 204페이지. 아이, 집사님 잘 적어놨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개혁자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라는 남유다의 거의 말기에 있는 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한 아주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 개혁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거의 단행을 했죠. 6월절을 지켰으니까, 그죠?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종교 개혁을 했어. 거기, 집사님, 거기. 온 전문가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증손주가 요시야예요. 근데 여기서 참 귀한 건 뭐냐면, 몇 살에 요시야가 왕이 됐냐면, 8살. 8살 애가 뭐가 알았을까? 그러면 뭡니까? 저희 추정은 그게요. 말 잘 들었다. 어리니까 말 잘 들었다. 근데 그게 있다. 근데 이 비슷한 이름의 왕이 그 앞에 있어요. 요시야 앞이니까. 요아스. 요아스죠. 요아스는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요아스가 7살, 요시야가 8살. 근데 요아스도 참 잘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왜 잘했냐면 자기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하는 일을 잘 본받아 했죠. 근데 사춘기가 왔는가 봐. 그 반항하고 싶잖아요. 말 안 듣고 싶고. 근데 왕이잖아. 근데 신하고 자꾸 잔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가 딱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타락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조공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람이 와서 조공을 내놓으라니까 없으니까 왕궁하고 성전에 있는 위치를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모부 제사장도 없겠다. 열받죠. 그래서 그 소리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게 누구냐면 고종사촌이죠. 스가랴. 그래서 그 말로가 비참하게 돼서 여수가. 그래서 암살당합니다. 암살. 우리라고 좀 권력 주고 완장 채워주면 우리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여호스가 그걸 못 지키고. 자,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완전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8살 때 되었는데. 근데 이 요시야가 언제 죽냐면 참 39에 죽어요. 39. 왜 죽냐면 전투에 나가서 죽어요. 그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무기토 전투입니다. 무기토 전투. 무기토 전투가 왜 중요한 말이 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뭡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우리 개 힘들잖아. 계속 일치월장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 아마겟돈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고 요 무기토란 말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상징적인 말이죠. 아마겟돈이란 말은 뭐냐면 무기토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요시야가 죽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약돼서 모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시야가 죽었던 것이 뭔가 큰 절망이었던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멸망의 전쟁과 같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뭡니까? 그걸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무기토의 언덕에서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로서 마지막 전쟁에서 멸망할 것이다. 상징적인 말. 그러니까 무기토, 아마겟돈 같은 말이에요. 그 요시야를 추악하면서 만든 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썼던 말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요시아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누구하고 싸웠냐면 애굽 왕 바로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반대했죠. 그리고 누구 편에 항상 썼습니까? 애굽 편에 썼잖아요. 근데 요시아가 반대편에 서죠. 국제정세는 잘 읽었어요. 그런데 전력적으로 열세였던 거죠.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가 죽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 요아스. 근데 뭡니까? 애굽 왕 바라고 와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바꾸고 나서 뭡니까?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도 또 뭡니까? 또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야김은 뭡니까? 또 이제는 바벨론에 반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긴이 왕이 돼요.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바벨론 왕이 또 폐위시켜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 왕이지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구한말에 일제가 계속 왕 가르치듯이 고종, 순종 이렇게 막 가르치우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이제 요야김이 폐위가 되니까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나오는 거죠. 이 시드기야도 뭡니까? 요시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 3명이 왕이 돼요. 근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시아를 그리워했지. 요시아를 그리워했지.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시아.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되는 사람이 사라져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중심 구절 돼 있죠. 세 번째 블레간에 보면 그죠? 요시아와 같이 보니까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단 말을 넉자로 말하니까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무후무와 비슷한 말이 뭡니까? 유일무이. 유일무이 이러죠. 그 정도로 그냥 칭찬해버리는 거죠. 요시아를.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길래요? 막 반복되는 게 있네요. 뭐 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난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난간한 게.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5명 누나가 있어서 다 캐릭터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택 집사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큰 것을 사가지고 오면 이렇게 누나들을 5등분을 이렇게 나눠서 다 주신대요. 주시면 누나들은 요만큼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요만큼 누나 요만큼 목사님 요만큼 하여튼 그런데 누나들도 다 캐릭터가 달라서 맛있는 걸 정말 좋아해서 한꺼번에 싹 다 먹는 누나들도 있고 어떤 누나들은 정말 맛있는 거이기 때문에 아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누나들은 아껴서 먹으면서 뭡니까? 어디 이렇게 감춰 놓은데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어떤 누나는 먹는데 다른 누나가 꺼내 먹대. 아기한테 다른 누나가 꺼내 먹었대요. 그 캐릭터가 다 다른 거죠. 근데 그게 뭐 좋든 뭐 어떻든 간에 뭡니까? 그 캐릭터가 다 다른데 요시아의 캐릭터는 뭐냐면 있는 거면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뭘까지 드리니까 마음도 다 드리고 뜻도 다 드리고 힘도 다 드리고 이게 저는 느낌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경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힘을 다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하고 낮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요즘 또 사이클링 이렇게 하신대요. 그렇지.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저 끝이 보이잖아요. 목적지가. 근데 오르막길이잖아요. 그 목사님 힘이 달릴 때가 있지 않냐고. 있죠. 있다고 그러는. 그럼 목사님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도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정신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진다 돼? 가져요. 그렇지.
군살이를 많이 해봤죠. 가시죠. 나는 그게 안 돼. 안 되겠다. 라고 난, 그래, 내가. 저도 오래됐죠. 상황이죠. 저도. 안 가요. 안 된다. 큰일 나다, 이거. 갔다가 죽는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영화배우가, 엄청 유명한 여자배우는 한 72년생 이래 되는데, 그분은 뭐라냐면, 몸매도 이쁘고, 이렇게 날씬해. 근데 그분은 뭐냐면, 헬스장 가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 땀이 나도록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하다가 땀이 나잖아요. 그럼 탁 나버리대. 하는 거 아니래. 자기는. 그 운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걸 못 해봤어요. 힘을 다하는 거. 힘이 다 떨어졌을 때도 내가 목적한 바가 있을 때 정신력으로라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힘이 앵꼬가 났을 때. 앵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끝까지 막 페달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이걸 못 해봤어, 내가. 근데 이게 여자들 앞에서는 정말 못난 남자상이죠. 여자야 힘 빠져도 되지. 남자가 해주면 되니까. 근데 남자가 그렇게 힘을 빨리 빼면 못 믿었지. 에이구, 내가 저걸 믿고 살겠나 싶지. 근데 지금 요시아는 어떡합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알겠고, 뜻을 다하는 것도 알겠는데, 뭡니까? 힘을 다했다. 힘이 앵꼬가 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께 다했다는 거. 정말 훌륭하죠? 앵꼬 바닥이 날 때까지, 바닥. 자, 두 번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돌이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 돌이켰다는 것을 제목하고 합치면 뭡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그 뜻. 좋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으로. 큰 글씨 있죠? 신앙의 돌이킴은 있죠? 오른쪽에 큰 글, 오른쪽에. 보이죠? 대답 안 하면 못 찾는 줄 알겠다. 자, 시작! 신앙의 돌이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설명 잘 해놨네요. 신앙의 돌이킴이 뭐냐?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라.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내 믿음, 신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제목 따라 하면 뭡니까? 이게 종교개혁이죠.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어디로 돌이켰을까요? 방향이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가운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회개와 신앙의 돌이킴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죠.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 조동사를 쓸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can, C-A-N, can.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may, M-A-Y, may. 그러니까, can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yes, I can. 이러잖아요. 그죠? 이 can은 뭐냐면, 능력을 말하겠죠. 능력.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이거죠. may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뭡니까? 하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읽어보면 뭡니까? 자리 옮김이 나오죠? 신앙개혁은 우리 자리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리로 뭐 하는 겁니까?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랍비들은 우리 그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그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기발해.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날라리나 이럴 정도로. 엄청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출받죠, 천사들이. 근데 단 한 사람이 구출 못 받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뭐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쏙이 썩어서 마음이 굳은 거다, 이러거든. 그러면 여자의 마음만 이해해주면 이렇게 있죠. 자식이 뭘 알겠노? 남편이 뭘 알겠노? 집에 지금 살림살이가 저게 한가득이다. 놔두고 오라면 내 속이 안 상하나? 앞으로 뭐가 뭐 먹고 살 텐데 밥은 손바닥에다 끓이 먹기가. 그런 모습도 있다. 또 그렇다 이러지 말고. 자, 뭐 이야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옮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옮기는 거니까 영어로 말할 때
체인지가 될 수 있고, 체인지면 변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말 그대로 무브, 옮긴다는 거죠. 근데 무브를 명사형으로 말하면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국말 운동입니다. 운동. 새마을, 운동. 종교개혁, 운동. 운동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게 운동과 같은 겁니다. 캠페인과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활짝 뛰어넘어볼까, 막, 벌쩍벌쩍 뛰어넘어볼까. 자, 206페이지 뒷장. 한가운데쯤 보면, 첫째, 둘째, 오른쪽에 셋째, 넷째 있죠? 요거 중심으로 봅시다. 자, 요시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첫째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요시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냥 우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요시아가 왜 이걸 문제로 보았냐면 뭡니까?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라.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막 처음에 목사님들 막 개척하고 교인들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이래가면 막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막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막 시향창한합니다. 막 창문에 부적 붙어 있고 막 저 식탁에 가면 막 밥그릇에 숟가락 꽂아 놓고 막 향피아 놓고 막 난리.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뭡니까? 어떤 미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근데 그 다른 우상들이 가로울에 뭐라고 됐습니까?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들이 이러잖아요. 바알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 일본말로 땡까 오야붕.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오야붕. 하나님보다 더 오야붕 있죠. 돈, 밥, 맛있는 고기, 싱싱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아세라는 그러니까 여신이죠. 여신. 이걸 보면 다산.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 1월 성신은 한자죠. 그죠? 태양, 달, 별. 태양, 달, 별. 그러니까 뭡니까? 막 세상 이치는 잘 알아. 이 정도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뭐 노을이 지면 내일은 비 올 것 같다고 그러는구나. 그거는 잘 아네. 그 하나님 뜻은 모르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치는 죄송합니다. 빠삭해.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는 것이 없어.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이거 뭡니까? 요시아가 다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가슴팍 안에 뭐가 또 있습니까? 십자가와 더불어 우상이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별일 없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혼합주의라고 하죠. 혼합주의. 그래서 권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 다,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거죠. 하나님 안 버렸어요. 예수님 안 버렸어요. 여전히 교인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다른 법칙과 미신들이 같이 있는 거.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거 다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착각.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뭡니까?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고,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을 향하고, 2.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상이 구체적인 것이겠죠. 구체적인.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병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꾸. 물어보는 건 왜 물어봅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또 그게 없어지면 뭡니까? 내게 가장 큰 우상 중에 나는 하나가 뭐냐면 염려, 걱정. 그게 빡 지배합니다. 그거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지죠.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걸 요시아가 뭡니까? 다 치가! 이러니까. 맨 밑에 둘째. 요시아는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세라는 잘 기억해 두세요. 밑에다 쓰세요. 아세라 밑에다가 목상. 무슨 목자일까요? 나무 목자예요. 아세라는 전부 나무잖아요.
석상인 다른 우상에 해당되고 아세라는 짧은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사를 수 있죠. 나무니까. 그리고 빻아서 가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묘지에다 뿌렸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치 아무 가치 없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 무용하다 이 말이겠죠. 근데 요시아는 남창의 집을 헐고 몰렉에게 인신제 참 이 말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 호스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스트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사의식에서 했어요. 그 당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헐어버렸다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성적인 이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유혹이 엄청납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남자가 하는 일을 아랫들이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게 권력 조금만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무서운 자리예요, 이게. 근데 왕인데 뭡니까? 이 성적인 문란함을 치워버렸다는 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요시아가. 엄청난.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은 2명밖에 없다고 이일화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세종하고 정종. 세종하고 정종. 근데 세종이 뭘로 죽었다고 실록에 써있냐면 등창. 그러니까 부스름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 등창이 뭔지 압니까? 성병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의 후손이 제일 많아요. 진짜 그게 막 그 욕구가 엄청 늑대요, 세종대왕.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게.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되는데 요시아가 이걸 단행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원하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모압이나 암모에스에서 몰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어떻게 합니까? 지 잘 되려고 아들 왕자를 뭡니까? 불에 구워 바치는 거예요. 지 엄청 욕심쟁이 만드는 거죠. 자기가. 그 다음 뭡니까? 요시아는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거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태양신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 애굽의 태양신 이름이 뭐냐면 알, 에이에서 라라고 합니다. 라. 태양신 라라고 써요. 그래서 이 태양신 라에게는 뭘 바치냐면 말을 태워서 바칩니다. 그것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헐고 빻아서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셋째, 요시아 뭐 했습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를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절기를 지켰다. 없앤 자리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그래서 절기는 뭘 하는 거라고 세 번째 줄에요?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엊그제 추석 같은데 또 추석이네. 엊그제 설 같은데 또 설이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니까. 반복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반복적으로 절기를 기념으로 지킨다는 건 뭡니까? 계속 우리 생각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뭡니까? 그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계속된다는 뜻을 우리 뭘로 연장해 볼 수 있을까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기의 기쁨은 계속되고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마치 성전은 찾으나 보입니까? 네. 마치 성전은 찾으나 그 안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은 적이 없고.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추석날, 설날 만다 차례 지내는데 몰라? 왜 홍동부 했는데 몰라? 왜 지문 쓰는데 몰라? 묶고 나서 왜 태우는데 몰라? 왜 세 바퀴 돌리는데 몰라? 먹고 나서 뭐 마시는데 왜? 몰라? 잔소리 말고 해라.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렇게 돼버릴까? 왜 그런지를 몰라? 예배 시간에 기도해. 왜? 그러니까 뭐, 엄마 왜 기도하는데? 조용히라고 안 그러나, 이 새끼야. 또 이러네. 엄마 왜 기도해? 집중하라고, 임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은 거.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 있는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왜 큐티하냐? 강 목사가 저지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15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배당으로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오면서 막 기대가 돼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들어온 기대감이 가득 차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차가 온 게 가는 것이 싼 맛에 오는 거지 밥이 안 맛있다. 그래 그건 내가 부정을 못하지. 그건 부정을 못하지. 나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잡는 거야. 밥 맛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전이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뜰만으로 높여진 자신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였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를 받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누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이때까지 좋았던 거예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은 뭐만 남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되더라. 이거 좋죠. 근데 이것만 계속 주고받고 간증하고 받아들이고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 빠지는 거라. 그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첫째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엄마 왜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다 이거야. 일주일 해코지 안 당한다. 이사치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그러자 어머니는, 오지 마라. 추석 때 복 줬다. 오지 마라. 그냥, 그래도 어머니 가야죠. 엄마 가야죠. 아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세 번은 물어봐야지. 두 번 오지 마라. 세 번 오지 마라. 그래요, 안 갈게요. 그럼 끊으면서 싸가지 없는 소리.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 오지 말아서 힘들기도 하지, 오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도 반갑고, 가고 나면, 있는 동안에 힘들어도 가고 나면 그리워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 만날 날에가 다음 주도 일요일 오는데 빨리 사지 말고. 자, 밑에 넷째 봅시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거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면 다 제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자기 뭐 좋아해? 자기 뭐 좋아해?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 자기 뭐 좋아해? 아니, 나 자기 좋아하는 거 좋아해. 참 그러죠. 그래 하죠. 진짜 그래야죠. 하죠. 근데 나는 두 가지 못 먹어. 낙지하고 매운 건 못 먹어. 매운 거 먹으면 입에서 못 받아들이면 입술이 뚱뚱 부어요, 그냥 막. 뚱뚱 부어요. 근데 우리 엄마 보면 그럴 거야. 막 욕할 거. 아이고, 병신아.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자친구가 아버지 먹으러 가지 않아서 떨어가. 그래서 못 먹어. 막 한두 젓가락 먹으면 뚱뚱 부어. 우리 엄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등신아. 이랬지. 근데 먹는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입맛보다 우리 자기가 좋아하면 다 좋고, 우리 자기가 싫으면 다 싫어. 우리 엄마 합니까? 아이고, 등신아. 그러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뭡니까? 자기 오늘은 아구찜 먹으러 가죠. 니로 가라! 그러죠. 그래, 먹어볼까? 이번에는 안 맵다는데 먹으면서 뭐랍니까? 젓가락 빡 떼는데. 내가 안 먹는다, 안 타면 안 사고, 이제 사다리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마 집에 가서 난리 나는 거지. 진짜 사람들이 잘 해놨고. 근데, 이 뭡니까? 실은 요시아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가냐.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 하나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미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치울게요. 이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웠습니까? 점쟁이, 우상, 드나빔 다 치워버린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거 있으면 좀 괜찮은데, 우리 이리 싶은 거예요. 점쟁이 뭡니까? 저 목사님과 가서 물어본다며, 저 강남의 부자 점쟁이 집에 가서, 요번에 담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어보러 딱 가니까, 앞면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더래. 요번에 장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 앉아있더래. 네? 그러니까 위로받고, 그 점쟁이가 아니라도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가까이 있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돌아서 주셔야죠. 두 번째는 뭔가 우상이죠, 우상. 이거 뭔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들어서 그거 보고 진짜 살았잖아요. 본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갖다 내버렸네. 잘 못 씻네.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지난주에 배웠다. 어느 시대까지 내려왔습니까? 조선시대 이래 사지 말고 혼난다. 그러면 고려시대 가지 말고 삼국시대 미끄러지 말고 자 어느 시대 누구 시대? 기스기야 시대까지 뭡니까? 성전에다가 모셔놨는 거라. 이게 뭡니까? 이 짝대기가 영험하다는 거야. 거기다가 절하는 거야. 그럼 십자가 이런 것도 뭐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짝대기를 의지하는 거야. 이 짝대기를. 그때 약발 최고였다 이러다는 거예요. 약발 최고. 하나님 내가 이 짝대기를 보고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가까이다. 언제 와서 그걸 부숩니까? 히스기야가 왔으니까. 너후 수단이라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 쪼가리다. 너 쪼가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누후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너 쪼가리다. 너 굴이 쪼가리다. 굴이 쪼가리. 그래서 그러니까 팍 깨버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의지했어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하죠.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빠사 이렇게. 저 뭐야? 오세 뜻입니다. 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왕이야. 뭐라 가져와 빠사. 이렇게. 없애. 그러겠죠. 그걸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건 맞는데 그 십자가가 한가운데 없는 교회가 많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또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 모양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던가요? 천주교회는 또 동글동글. 네, 동그란 게. 우리 사람들 너무 디테일이 강해서 상세한 걸 많이 봐. 근데 코어 가장 핵심은 뭡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 모양이 차이점이 뭡니까? 십자가에 마리아가 있다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성당 말고 십자가에. 근데 좀 그라니까. 자, 잘 보세요.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에는 예수님 상이 있죠. 천주교에는 고난받는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죠. 무슨 의미할까요? 굳이 따지자면 개신교에는 예배하죠. 천주교에는 뭐 한답니까? 미사한다고 되죠. 근데 예배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사도 같은 뜻이지만 미사는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냐면 제사. 제사는 무슨 뜻이 더 강합니까? 죽음. 그러니까 천주교의 주안점은 뭐냐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러면 개신교에는 왜 예수님이 없을까요? 맞춰봐!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십자가에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안 달려있다고. 왜? 살랐잖아. 그래서 그 차이예요. 어디 가나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뭐 옛날 공포영화, 미국 공포영화 보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맞박에다 십자가 갖다 붙으면 막 다리미 매끄러 치익 이러면서 귀신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능력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누수단 붙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쪽으로 낳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서 미국의 교회 가면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를 교회 첨탑에 달아야 돼. 꼭 안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교회도 있고 남부 지역에 가면 뭐가 달린지 아세요? 서부 영화에 많이 봤을 거야. 풍량계처럼 그 새가 닭이야. 그 풍량계처럼 돌아가잖아요. 그 풍량계 역할과 더불어 닭이 달렸어. 왜 닭이 달렸을까요?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뭐 하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미국 교회 가면 얼마나 괴롭고, 닭을 왜 달아놨나?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회는. 그래서 장로교회의 지주인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뭡니까?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징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밤에 이렇게 높은 탑산이나 저 서울의 남산타워 가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뭐고? 네온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처음 봤거든, 살다. 저게 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교회가 있다.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미가 없다는 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상징물로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걸 물어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더 하지 말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뭡니까? 네 번째 줄부터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뭐대로 하는 겁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요시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가만히 애라 보니까 가만히 째려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 같은데 100%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몰라, 여러분은 또 영감에서 가만히 보면 아는지 모르겠다. 나는 가만히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뭔 생각을 하는지. 자, 그래서 맨 밑에, 뒷장 넘어가면 닿는 말 나오죠? 닿는 말은 그냥 한 군데만 보시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요시아는, 보입니까? 보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그 돌이킴은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마음이라고 보입니까? 마음에 동그라미 치고, 가로 안에 토라 보이죠? 토라도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 또 마음 보입니까? 마음에 동그라미 치고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영도 동그라미 치고. 그럼 뭐 동그라미 쳤습니까? 마음, 토라, 또 마음, 영 이렇게 됐죠. 이게 끝에 이 편집자가 어떤 생각을 쓴지 모르지만 이거 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20세기 말 21세기가 되면서 교회들이 영성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성운동, 영성에 대한 정의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영성이다, 이게 영성이다. 근데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뭐라고 가로 안에 되어 있습니까? 가로 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라라고 되어 있죠. 토라. 이 토라는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이 토라 5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토라, 모세의 오경이 되기도 하고, 더 크게 말할 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더 크게 보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또 뭐 마음이 나오죠. 이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이라. 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찐 통한다. 그 뭐가 오고 가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토라, 마음, 영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자, 밑에 한마음 기도 보이죠? 한마음 기도 2번 보이죠? 2번에 쭉 따라가면 말씀 보이죠? 말씀 안에 가로 안에 뭐 더 있습니까? 가르침. 영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 살리는 영, 사는 영 이러잖아요. 그때 그 여러 영들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 영이 뭐냔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이치로 하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배워야지. 안 배우려고 하면 안 되지. 배우려고. 뭘로 배울래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마음 쓰고 이퀄 말씀 이퀄 영 이퀄 가르침.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마음이죠. 1번 마음. 두 번째는요? 말씀. 세 번째는요? 영.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르침.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대나무 잡고서 널 뿌리 잡고 막 봤다
있다, 막 짱풍 날라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꿈에 봤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나왔다 사고,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와요. 교회로 왔어. 전도를 아닌데 교회를 왔어. 근데 진짜 열심히 예배를 해요.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찾다가 안 돼가지고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뭐냐면 니는 절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니는 교회 가야 된다 해서 왔어. 그래서 왔대. 그러면 이거 잘했다 해야 됩니까? 못했다 해야 됩니까? 반갑다 해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왔으니까 반갑긴 한데 목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찝찝.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게 만들어줄까? 그게 목사한테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무당 말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가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영적 부담이 일어나겠어요. 무당의 말로 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야 진정한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놀라운 영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개혁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접어놓은데 37번 접으면 안 돼요. 38번 접어야 되겠죠. 와예 이러면 밥 안 준다고. 37번 접으면 안 돼요. 38번 접어야 돼요. 네, 접어놓으세요. 아, 또 우리 인숙쌤 말 잘 듣는다. 네. 영화 자매도 말 잘 듣는다. 37가 안 해요. 38가 다음 주는 안 하니까. 잘했지요? 네, 잘했어요. 한마음의 기도 영화 자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208페이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건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요시아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신 곳을 깨달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처럼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요시아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성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